전도서 설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 하면 제 계획으로는 딱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도 헛됨입니다. 헛됨의 제 사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일들에서 그렇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일들에서 허무하다. 이런 의미겠죠. 1절부터 3절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남을 학대하는 자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자들은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남을 학대하는 그런 자들은 왜 남을 학대할까? 그 이유를 전도자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남을 학대할 권세가 그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1절 보시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 전도자의 임무가 뭐냐면 이 살펴보는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캐내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는 어떤 지혜를 발견했는가?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는 세상 권력이 그거죠. 이 인류의 시작의 문제를 다루는 창세기에도 보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에게 주도권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대표적 현상이 바로 그 뒤에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데, 예를 들자면 형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는가? 결국은 주도권 쟁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한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게 집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 바벨탑 사건. 그것도 알고 보면은 이 니므롯이라는 그 용사가 등장해서 힘으로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람을 모아서 권력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 보자면 여러분 그 세계사를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이 세계사 보면 사실 전쟁의 역사고 권력 창출의 역사고, 그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한꺼번에 가졌던 자가 이 대제국의 황제로서 세계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본다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 지배에 지배당하는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못된 권세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 전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학대의 역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권력이 남을 억압해서 결국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가? 지혜자인 이 전도자의 눈에 이런 것들이 다 헛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만 그러할까? 이 전도자는 여기서 하나를 더 발전시키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는 우리에게 큰 회의감을 가져다 주는 게 사실이죠. 이런 걸 보면은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이 헛됨에 대한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도 허무하다, 참 회의가 생기잖아요. 근데 특히 이 학대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맞네,
참 허무하네, 이 문제가 많네 이러면서 회의감이 오는데 그 회의감이 더 크게 자라서 차라리 이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데 차라리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죽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러한 학대의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모진 일들을 겪지 않고서 빨리 죽는 자가 낫지 않을까. 2절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일들, 이 모진 일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학대받는 것에 당사자가 된다면 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자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죠? 이런 모진 일들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복되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이야기죠. 이러한 불평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사회를 우리가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 좋은 점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 아시안으로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 몇 가지 리스트 적으라면 아마 탑 10 정도는 몇 가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정도의 차이는 차이는 있지만은 아주 심하게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덜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학대받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불평등의 경험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정말 이 전도자의 표현처럼 허무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허무함이겠죠.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이 땅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학대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런 허무함이 들 수밖에 없다. 전도자의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동의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허무함은 뭔가?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두 번째 허무함, 인간 수고의 무상함에 대해서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인간 수고의 무상함.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문제는 지난번 설교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장 18절부터 23절에서 우리 수고의 헛됨에 대한, 우리의 그 레이버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와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그때 2장에서는 내 수고와 내 노력의 열매와 결과가 전혀 엉뚱한 대로 가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의 열매를 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누리면 좋은데 전혀 그걸 건너뛰어서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지켜볼 때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좀 다릅니다. 뭐든지 잘한 수고의 결과는 베네핏입니다.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요. 여기 보면 재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영어로는 achievement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떤 좋은 성취의 결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이 베네핏이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남이 수고해 놓은 그 열매, 그 베네핏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룬 사람의 그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혜택을 가져다 준 그 잘한 사람까지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마움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시기까지 하는 이런 세상사더라.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예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 있죠. 제가 이 화면에 좀 띄우고 싶었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이 손흥민 얼마나 축구 잘합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배출한 최고의 선수죠. 정말 잘해요. 우리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딱 정해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냐? 그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라는 그 팀의 팬들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손흥민 싫어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 적수인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뭐 맨시티라든지 이 팬들은 손흥민을 시기하죠. 시기뿐이 아니죠. 그를 팀에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빨리 나이 들어서 나가든지 그래야 자기 국가가 축구로 인해서 살고 자기 팀이 살기 때문에 손흥민을 시기하죠. 세상사가 다 이렇다. 남이 해놓은 수고 고마운 줄은 모른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죠. 내 두 손에 가득한 이 수고가 얼마나 허망한가. 6절에서 말하고 내 두 손의 수고의 열매가 인간관계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더 갈등만 가져다 주는 것을 지켜보니까 차라리 내 한 손의 수고로 그냥 나 혼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 더 낫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뭐 손흥민이만 그런 거 아니죠. BTS, 뭐 최근에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 정말 잘 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광하지만 그들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시기하는 자들이 세상에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이 손흥민 축구, 그다음 뭐 BTS 공연 실황, 그리고 이 이문찬이가 친 이 피아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 보면 라이크도 많지만 디스라이크도 엄청 많은 거 아세요? 그걸 우리가 이제는 그거 뭐 알 수 없게 만들어서 그러지만 한때는 그랬잖아요. 이 디스라이크 엄청 많아요. 시기하는 거죠. 그 베니핏을 다 좋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건 역시도 허무하다. 내 재주, 내가 이룬 것, 내 성취, 그것이 가져다주는 베니핏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허무하다. 자, 세 번째 고독의 문제입니다. 고독의 무상함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고독한 사람은 그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에 열중하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수고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아까 우리 2번에서 보았던 자기 성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과 담을 싸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뭐냐? 대개 둘 중에 하나인데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뭔가에 더 열중하든지입니다. 특별히 무언가에 열중하는 그런 이들을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저런 일에 저렇게 열심히 빠져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그 고독을 그걸로 달래기 때문인 거죠. 한국 TV 방송에 뭐 그런 거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의 원조는 미국에 7, 80년대에 있었던 그 프로죠. That's Incredible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거죠, 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를 보면 이런 그룹의 사람들을 쉽게 만나거든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들에 푹 빠져서 뭔가 이뤄내고 업적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들이 결국 가만 보면 그렇더라고요. 세상과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열중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뭔가를 이뤄내는 거죠. 그러니 어떠하다? 그러니 역시 허무하다. 이 고독이 가져다주는 무상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한시적이지만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공동체죠. 고독의 해결책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 공동체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다 비유적인 이야기죠. 함께 누울 때 따뜻하고 좋다. 그리고 12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뭘 이렇게 묶어봐서 알지만 세 겹줄은 두 겹줄보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죠. 다 같은 이야기. 고독의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공동체밖에 없다. 인생의 동반자인 친구가 필요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가 누군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앞으로 특히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더 이 기도 제목이 제 라이프타임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세 가지예요. 좋은 시력을 주십시오. 계속 성경 보고 책은 봐야 되니까 좋은 시력을 주십시오. 눈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튼튼한 다리 좀 주십시오. 일단 걷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친구를 좀 영원토록 주십시오.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같이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좀 주십시오. 이런 제 라이프타임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고독의 문제는 지금 사실 세계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국가도 내게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는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 한때 이 국가는 충성의 대상이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굉장한 가치로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필요의 일부일 뿐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요. 결국은 나 혼자 살아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살고 보니 또 힘들더라. 이 고독 때문에 힘들더라. 그러면서 정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실이에요. 같이 밥을 먹어도 다들 전화기들만 들여다보고 있는 세상이 되었고 대화가 없고 피부 접촉이 없고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교회를 같이 다녀도 도대체 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it's okay. 이런 분위기. 결국 이 solitude, 고독이에요. 고독. 이 고독이 가져다주는 허무함.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세 번째 허무함. 마지막 네 번째로 정치 세계 허무함이네요. 13절. 이 구절 잘 보세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먼저 개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절이 압권입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정치력의 무한한 반복, 이건 역시 허무하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늙고 우둔한 왕보다는 젊은 왕이 더 낫죠. 그래서 그 젊은 왕은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아요. 다들 그럽니다. 그의 정치력이 훨씬 더 탁월하다. 연륜이 있다고 하는 왕의 그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 그리고 실제로도 백성들은 그의 통치력으로 해서 많은 베네핏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그 젊은 왕이 나타나서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후세들이 그 왕을 계속해서 끝까지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 줄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예전처럼 똑같이 대접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 쉽게 발견되고 있는 현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면서 그 정당의 그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매우 확신하죠. 하지만 정말 그러던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악화되는 그런 때가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지켜본 전도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역시 헛되도다. 16절에서 그러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 잡아보셨어요? 느껴지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그와 똑같다. 뭐가? 정치 세계에 무한한 이런 반복이 그렇더라.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이 말을 신뢰해야 돼요. 이 세상의 정치 세계 다 헛되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인생의 헛됨 제4탄.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는 학대의 헛됨이었고, 두 번째는 내 재주와 내 수고의 헛됨이었고, 세 번째는 고독이 가져다주는 허무함이고, 네 번째는 정치 세계의 허무함입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런 세상사들을 지켜볼 때 이 세상은 결국 허무한 곳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네. 진짜 헛되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에 동원된 이 헛됨의 영역들, 이 네 가지, 이건 역시 오늘은 사탄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헛됨의 영역들에 추가해서 더 발전된, 더 다양한 신뢰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신뢰들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알고 보니 세상 전체가 다 이 헛됨이나 허무함에 반드시 직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에 또 한번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어떡하라고? 그럼. 이 헛되다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 어떡하라고?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들인데 그럼 어떡하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 해결책을 말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해결책이 뭘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반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드라마, 영화 반전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가 반전의 책입니다. 막판에 가서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야기가 이 지점에서 맞춰지지 않는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다리세요. 기다리기 싫으시면 전도서를 뒤에 미리 예습하세요. 그럼 돼요. 일단은 오늘까지 설교 차원에서는 기다리셔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요. 그 솔루션이 도대체 뭘까? 그럼 이 모든 해결책에 대해서는 전도서 마지막 지점에서 가서 보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solitude, 고독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임시적인 한시적인 해결책을 이 전도서 저자가 제시했었죠. 9절 이거였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의 중요성.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가 뭐냐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야 될 동무, 나와 함께할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게 한 사람 눕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세 겹질이 두 겹질보다 더 튼튼하다.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곳은 어딘가, 그곳은 교회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가 그래서 매우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이 비유와 여기서 말하는 그런 메시지 그 자체는 내가 동의하지만 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왜 내게 그토록 소중한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시겠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민 와서 살기 힘든데 그래도 교회 가면 외롭지가 않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그래도 잘 사는데 교회를 가면 그래도 그 소속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특히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컬처에 있는 한인 교회를 갔을 때 그게 해결되더라. 어느 정도 해결되더라. 그래서 간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고. 아마 추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답,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답이겠죠. 내 아이를 그래도 반듯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요? 현실적이고 어쩌면 필요한 이유들이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가? 이런 대답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곳. 교회 말고 다른 곳을 만약에 찾으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과거에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모든 게 해결됐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만나는 것, 친교하는 것, 소셜 문제, 그리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레크레이션 다 교회에서 해결했습니다. 저 30년 전에 이민 왔을 때만 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래서 즐거웠던 추억이 있어요. 다 해결돼요. 특히 여름이면은 예배 후에 다 해결돼요. 그때는 갈비도 쌌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하여튼 갈비에 고기에 구워 먹고 너무너무 교회 그냥 바베큐 하는 데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가요? 기왕 갈비 먹을 거면 꼭 교인들하고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있어요. 교회 아니어도 나 갈 곳이 있고 나를 반겨줄 곳이 있고 내 아이 교육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게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오늘 이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허무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래서 안에 in Christ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있을 때에만 내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을 계속해서 배우고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로서 특히 이 팬데믹 기간에 예배가 소홀히 되고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일런트 엑소더스라 그러죠. 조용히 그냥 탈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교회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흠합니다. spotless, stainless, 흠이 없으신 분. 그분의 모든 인생에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고 웅장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고 그런 분을 누리고 그런 분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나가지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옵션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래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헛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이유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오늘 또 흠없는 허무하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찬양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만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를 갑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대감, 그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 소홀히 다루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언제 불러도 좋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Precious Jesus. 세상에 가장 존귀한 그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교회. 귀히 여기시고,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예배 드리시고, 출석하시고,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구원자 되심을 누리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기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심정적으로 연약해졌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현상, 정치 세계 그리고 이 팬데믹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가볍게 여겼는가. 교회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옵션의 일부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다시 영적인 깊은 갈등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사는 허무합니다. 그러나 허무하지 않는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고 모든 이 세상의 영광과 위대함을 한꺼번에 담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시고 머리로 계시는 이곳, 더욱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총을, 삶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